46주차 메시지 10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왕의 왕이시자 모든 주인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메시지 10번은 이제 제임스 리 형제님이 전하셨어요. 근데 서두에 조금 길게 하시는데 요약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추가하겠습니다. 10번 메시지에 왔습니다.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왕의 왕이시자 모든 주인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성취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은 정해진 때에 돌아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까지 이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왕국을 필요로 하십니다. 첫째, 원수인 마귀를 패배시키고 정복하기 위해서. 둘째, 사탄이 탈취하고 손상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셋째, 그분의 권위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왕국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함께 이러한 왕국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 족속은 왕국을 이끌어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족속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은 이 땅의 왕국을 얻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실 완전한 자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 4,0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곧 권위가 완전히 표현되고 대표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왕국의 씨를 모든 선택하신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이 왕국의 씨가 모든 믿는 이들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계속 자라 왕국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왕국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도 함께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했고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돌아오실 때 1,000년 동안 왕국이 존재할 것이고 이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이 있을 영원 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뭘 한다고요?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메시지 10번이 이제 로마자 3개가 있는데 로마자 1번은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마자 3번은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왕국을 세우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왕국을 세우는 분이라고 했을 때 2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원수들과 싸우신 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곧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준비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화되어야 한다. C번,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D번에 천년왕국에 관한 장인 계시록 20장에 처음 언급된 내용은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볼 때요.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천사장이죠. 루시퍼잖아요. 근데 천사장이 자기 아름다움과 그 풍부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1장 2절에 뭐예요? 그러나가 나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 사건이죠. 자, 결국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그 위치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한 방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제 다 이루셨죠. 이루셨습니다. D번에 1번에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탄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은 아직 완전히 집행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취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성취는 되지만 여기 집행하지는 않았어요. 그 집행이 언제 됩니까? 바로 계시록 20장에 1절부터 3절에 이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넣는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이제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영문자 2번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천년왕국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아랫부분이다. 1번 천년왕국의 윗부분은 아버지의 왕국이라 불리고 아랫부분은 사람의 아들의 왕국이라고 불린다. 메시아의 왕국은 천년왕국의 아랫부분에 대한 또 다른 예다. 자, 보세요. 여기 하늘에 속한 윗부분, 땅에 속한 아랫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윗부분과 땅에 속한 아랫부분 차이가 뭡니까? 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한 몸으로서 이제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땅하고 관계없어요. 네. 그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런 그 움직이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땅에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F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임을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기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고 이기는 이들 또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다. 이게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은 이제 보좌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년왕국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류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부분, 이기는 성도들, 구약과 신약 모든
이들 이제 말해요 로얄 패밀리라고 볼 수 있죠. 그 이들은 다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고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그 도표에 다 나와요. 동그란 6개의 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있고 또 천년 왕국이 나오는데 거기 천년 왕국이 하늘에 속한 부분, 땅에 속한 부분 그게 다 나오고 그래서 이 세 무리도 거기 나옵니다. 그 첫째 무리는 이기는 성도들이고 구약과 신약 모두를 포함해서 둘째 무리는 뭐야?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들이 되어 민족들을 가르칠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무리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양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복원된 민족들이에요. 복원된 민족들. 다윗이 씨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유대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게 천년 동안의 그림이에요. 천년 왕국에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에 있어 세 파트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차제 제가 하나님의 이런 타임 스케줄 창세기 1장에서 사탄이 배역한 사건이 있고 3장에 또 사람을 또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이런 6천 년의 긴 역사 동안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의 이 타임 스케줄이 어느 단계까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그 무화과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화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고 약 2,500년 만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이 됐잖아요. 3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그 표준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표준입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금방 끝날 것 같더니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또 터졌잖아요. 금년에. 어디에요? 이란에서 터졌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했고 이란은 미국이 침공했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합작품이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이런 이제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생활하는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올 때 언제 오시냐 하면 주님이 사내아이가 삼층천으로 휴거되면서 시작해서 그분이 땅으로 나타나심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5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게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오시고요. 이게 비밀스러운 재림이죠.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공중 구름에서 이 땅으로 올리브산에 오시죠. 이게 이제 공개적인 재림인데 비밀스러운 재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공개적인 재림은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언제 확실하게 오시냐면 대환란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대환란이 끝나고 이 시대도 마감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 천구양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판 후에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성도들과 어린 양의 결혼식을 갖고요. 결혼식 후에 그리스도께서 신부군대와 함께 어디로 가요? 아마겟돈으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1시간 안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1시간 안에라는 말은 계시록 18장 19절에 나와요. 각조에. 이 전쟁에서 적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밟힐 것이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 말굽비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296km, 서울에서 대구까지 퍼져나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포위된 이스라엘을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고, 종교적 바벨론 대환란 시작할 때, 즉 물질적 바벨론 대환란이 끝날 때 멸망시킬 것이고, 그 아마겟돈 전쟁 후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요. 그 결과 양들은 천년왕국 백성이 되고 염소들은 불못으로 직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에게 가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이제 만물을 복원시킬 것이는데, 이 천년왕국이 만물을 복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년왕국이 때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잖아요. 그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함께 다스리잖아요. 이 천년왕국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이제 11장에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사자가 불을 뜯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이들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후에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고요. 그 열국을 심판하신 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이고, 천년왕국 끝 무렵에 사탄이 무저항에서 풀려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고, 백성들을 유혹하던 사탄 마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사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처한 시점이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회복안에 이런 그 주는 말씀이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되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이 영문자 지번에 보면,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자격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그리스도 안으로 일에 넣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사람인 우리가, 이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서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오는데, 그 4단계에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나오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단계거든요. 그 단계가 이제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 되려면 반드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야 돼,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서 성숙에 이르러 하고요. 공동 왕노릇 하려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주님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곳에 두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육신은 땅에 있지만 항상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높여지고 균형 잡힌 인성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은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바뀔 때, 조성될 때 어떻게 돼요? 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을 보십시오. 오늘날 불의와 부도덕과 불법이 가득하잖아요.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성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하려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영문자 H본을 보면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이기는 이들은 최상의 부활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개통했지만 최상의 부활이 뭐예요? 최상의 부활. 첫째 부활을 얘기하죠.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바울이 추구했던 탁월한 부활, 또 뛰어난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이런 부활, 첫째 부활이든 뛰어난 부활이든 탁월한 부활이든 이 부활은 천년 왕국을 보상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기는 이들이 이제 하는 부활인데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 두 종류가 나오잖아. 하나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이 보상을 받잖아요. 그 보상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무리는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계산하게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든 자유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되든 자유지만 결과 주님이 오셔서 그래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 성숙한 이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냐 미성숙한 사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고 이런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과정이고 성숙할 때 천년을 얻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천년을 얻느냐 그냥 지금은 그냥 대충 살고 천년을 잃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 아이본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상반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그랬다 그랬어요. 이 복은 틀림없이 최고의 곧 땅에 나타난 왕국을 상속받고 더 나아가 그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는 복이다 그랬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2번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예.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제사장들이 될 것이며 또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공동 왕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와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왕의 왕이시자 모든 주인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신다. 예,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왕의 왕, 예, 만왕의 왕이죠. 모든 주인의 주, 예, 만주의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는데 여기 이제 A번 보면 결혼잔치 후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 싸우는 장군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싸우실 것이다. 사람이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께 맞서 전쟁을 벌이시기까지 할 것이다. 사람이 원수들이죠. 예.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와 열왕과 그들의 군대들이 어린 양께 맞서 전쟁을 이끌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전쟁은 땅이 하늘들에 맞서고 사람이 하나님께 맞서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땅이 하늘들과 맞선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부 군대는 뭐예요? 다 부활한 군대예요. 부활한 문명.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군대와 땅에 속한 군대가 적그리스도 군대는 땅에 속하죠. 전쟁하니까 뭐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예. 1시간 안에 아주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랑이 이제 총사령관이고 신부는 군대고 이제 갓 결혼한 부부의 신혼여행이 바로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혼여행 기간에 우주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소할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비번에 보면 보십시오. 신생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는 분이시다. 여기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는 그리스도의 칭호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실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시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으로서 흰색말을 타시고 의로 심판하시어 전쟁하신다고 그랬어요. 신실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적이 없고 계속해서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복음 전파 그 신색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도 11절도 흰색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흰색 말은 뭐래요?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2절과 계시록 19장 11절 둘 다 이제 흰색 말을 타는데 그리스도와 복음 둘 다 흰색 말을 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양 교훈을 실행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흰색 말을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흰색 말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메시지 내용을 배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도 주님의 긍휼로 지난 5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그 흰색 말을 타고 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주 목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제 말씀에 대한 건데 D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영문자 D번.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아멘. 그게 이제 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 시대 끝에 마지막 싸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들과 싸우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뭐 가지고 싸우나 이제 칼을 가지고 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또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셔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붙잡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또 대적 원수들을 이제 무찌르고 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형제님이 이 파트에서 디본 얘기할 때 아주 길게 좀 얘기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오늘날 기독교에서 복지를 관심하고 번성을 관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관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는 형제자매들도 뭐에 주로 관심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시간을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심지어는 말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성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무장돼야 됩니다. 홍점에 요즘에 그 이제 듣고 보고 쓰고 이걸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치매 안 걸리려고 그러는데 치매 안 걸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 귀, 입, 손 다 활용해서 계속 그 치매 그 센터에 가면요. 그거 쓰는 거 이거 그리는 거 다 훈련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이제 쓰고 이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제임스 형제 뭐라 그러냐면 이번 이 집회가 이영재님이 돌아가신 후 29년이 되는데 199번째 절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게 매 절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풍성한 말씀으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공급하지 않는다면 싸울 길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읽고 연구하고 주목하고 수고하고 응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응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영문자 2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반역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이행전이면 평소에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째는 교회를 가정으로 이끄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를 진리로 이끄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예, 말씀. 네. 그 입에 하나님의 그 입에 말씀의 칼 나온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는 땅을 소유하신 후에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땅을 통치하실 것이며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이제 오면 그리스도가 이제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또 왕으로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차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는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머리와 중심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땅과 그 모든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왕국의 영역과 왕국의 구성 요소가 되게 하셨으며 모든 것을 팔아 왕국을 사셨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팔아서 땅과 그 모든 백성들을 사탄의 강탈에서 구출하셨어요. 예, 우리를 사탄의 강탈에서 구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기는 이가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고, 온 땅과 그 백성들은 의와 평안과 기쁨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완전한 축복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와, 이때가 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오늘 이 땅은 어때요? 이 어둡고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불법이 행하고, 그렇죠? 정말 하나 소망이 없잖아요. 보세요. 날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 속히 오는 거예요. 예, 그분은 왕중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의로 다스리고 또 공의로 다스리고 이렇게 할 때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좀 숨쉬고 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노릇하는 그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 그것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또 회복 안에 있는 이것 자체도 너무나 불의하고 불법이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떼어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모든 대환란이 끝나고 이 시대가 마감되고 천년왕국으로 전환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때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